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새롭게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기다림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이 50번째 주 주일이에요. 1년에 52번 있으니까 오늘 지나면 2주만 지나면 이제 2009년도 끝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 들어서 세운 여러 가지 약속과 다짐 가운데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내가 올해는 성경책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해를 시작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안 읽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또 성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이 팔린 것만큼 많이 읽혀야 되는데 많이 팔린 것만큼 가장 적게 읽힌 책 가운데 하나가 또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한 번쯤 성경을 읽어야지 하다가 끝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숙한 성경이 어디냐고 물으면 역시 창세기지요. 역시 창세기. 왜냐하면 작정하고 나서 창세기를 읽을 때에는 쭉 읽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아이고 그냥 덮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아싸해가지고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지 중간부터 읽거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지난번에 창세기 읽다 말았으니까 그러면 출애굽기부터 읽으면 되는데도 새해가 되면 어디서부터 읽으냐면 항상 다시 창세기. 그래서 대부분 창세기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시도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읽었느냐 또 하나님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식과 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도 그저 모세의 오경이 전부였을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신약과 그 다음에 많은 복음서의 서신들과 바울의 서신들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을 가지고 들은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이 경험했던 것이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는 것만큼 우리가 실제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소망을 대강절에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씀 그러면 설교하는 말씀도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설교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회중들에게 잘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가장 훌륭한 설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구약의 성경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도 있고 때로는 그 어떠한 소설보다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인가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 한번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지루하지 않게 성경을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어떠냐 하면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으면 특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서 구분되어지는 요한복음에는 좀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탄생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탄생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훨씬 더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성경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 가운데에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의 그 말씀입니다. 쓰인 것은 로고스로 똑같지만 이때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이라고 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말씀을 회중들에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내보이심이 그 안에 있었던 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다 말씀으로 저들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세에게,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 뭐냐면 다 말씀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시되어진 것의 표현이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거나 혹은 예언자나 선지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드러내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지 육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인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 보여지고 말로 들려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하신다고 하는 말은 어디와 해당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막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임재하는 그곳에 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시 말하면 여기 거하신다고 하는 말은 텐트를 치고 그 안에 함께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시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이라고 요한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지고 보여진 바 되었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